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오늘로서 또 2025년도 마지막 설교가 끝나는데 또 누가복음도 또 오늘 끝을 내게 됩니다. 시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졌네요.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7페이지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보와 여기가 지금 제가 PPT와 제목이 다르죠. 주보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오늘 PPT에는 제가 제목을 좀 바꿔왔습니다.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날씨는 읽으면서 왜 당신의 영혼은 못 봅니까? 조금 자극적이죠. 주보에는 시대를 분별하며 자신을 돌아보라는 제가 제목으로 올렸고, 우리가 말씀을 직접 예배 드릴 때는 시대는 분별하면서 날씨는 읽으면서 왜 당신의 영혼을 못 봅니까?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오늘부터 이제 누가복음 12장은 끝을 내고 새해에는 2월 달부터 누가복음 13장을 들어갈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저희들 표와 함께 주제 4개를 가지고 계속해서 부흥회식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앞에 배경을 조금 필요한데요. 앞에 말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여기 불이 태우는 불,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불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제가 선포하고 주중에 또 이경삼 목사님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교제를 하고 왔는데, 목사님과 저와의 대화 속에서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이 가슴 속에 또 불을 또 간직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저께 광진중앙교회와 연합하여 또 나눔 사역을 하였는데, 모처럼 또 성령의 불 받아서 사역하시는 또 목사님을 한번 뵙게 되었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불 받은 사람을 많이 보지 못했지만 가까이서 3분을 본 것 같아요. 저를 목회 자리에 가지 않는다고 꾸중했던 그 당시의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이죠. 이승민 목사님을 제가 처음으로 성령이 불 받은 사람을 한번 보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이경삼 목사님을 보게 되었고, 어제 모처럼 그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그 전라도 분이셨는데 성령이 불 받아서 그 청년부 아들을 니담에 나갈 때 1년 만에 또 부흥을 또 더 보게 되고, 그 어제 학생들이 고백하는 것과 뭐 그 목사님의 고백하는 것들이 아주 강하고 담대하지 않습니까? 저도 40살에 성령의 불을 받아서 180도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만 전가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러 왔지만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전에 교회에서 우리 스님들과 제자 나눔할 때는 막 그 뜨거운 불로 막 스님들하고 인도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 소리를 끌고 왔던 것이 생각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번 주 안에 이경삼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광진중앙교회 학생들과 또 목사님을 보게 하셨는지 내년 표를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미리 광고 드리면 오늘 예배 다 마치고 나면은 식당에 가지 마시고 장님표를 뜯었죠. 그거 들고 촬영할 겁니다. 기념 촬영하고 내려놓고 내년 표가 또 있습니다. 내년 표를 또 들고 오늘 기념 촬영을 할 거예요. 내년 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내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11월 달이었나요? 10월 달이었나요? 저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을 때 하나님 2026년도는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가야 할지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3박 4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말씀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하나님 새로 말씀을 열으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요. 그 말로가 아니라 감격으로 주시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4절 말씀을 받아서 3박 4일 동안 기도했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말씀 본 것이 이 말씀으로 집약되어져서 요약되어져 이렇게 주셨습니다. 내년 어떤 사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어저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희도 큰 도전이 되었던 시간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주시기 전에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당신을 세례를 받아야 하셨습니다. 그 세례 받는 일이 무슨 일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불로 우리는 주님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12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다가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제자들이 아니라 다시 무리를 향하고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 모든 무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며, 다시 말하면 서쪽은 지중해를 이야기해요. 지중해 바다잖아요. 습기가 막 올라오면 구름이 막 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오늘 소나기 오겠대.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무릎이 막 쓰리고 아프고 그러면 애들아, 얘야 오늘 비 올 것 같다. 빨래 걷으라 하면 며느리는 마당에 늘어놓았던 빨래들을 막 황급히 걷습니다. 그렇게 무릎 아픔으로 말미암아 오늘 날씨를 예견하여 말했던 시어머니 말씀 때문에 며느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빨래가 젖지 아니하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시어머님이 무릎이 아팠을 때 경험상으로 이 무릎이 아픈 것은 분명히 비가 올 것이다 해서 비가 온다 얘야 빨래 걷으라 했는데 며느리가 무시하고 날씨 비가 와 오늘 날씨 하찮은데라고 생각만 하고 빨래 걷지 않았다면 오후에 비가 오므로 말미암아 빨래가 다시 다 젖고 자기가 다시 그 빨래를 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경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야 너희들 하늘에 일어나는 그 조짐 자연의 현상을 보고서 너희가 소나기 오는 것을 안 해라고 이야기해요. 또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 그 남서풍이 불어오면 사막이거든요.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매우 더운 날씨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람이 불어올 때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오는가를 보고서 그들은 이제는 더운 날씨가 우리에게 온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이 기온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는 알고 있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연의 이치를 잘 알고 분별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주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지금 무엇을 분간하지 못한다고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1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대와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 말하는 시대는 다른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하는 세대는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왔지만 버리는 세대를 이야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시대라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 그들이 구약 말씀에서 그토록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믿고 대망 사상을 가졌던 메시아가 오시는 시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하늘에 구름이 있고 바람이 부는 것 때문에 너희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날 건 줄 잘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는 그보다 더 기다렸던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곧 무엇입니까? 하늘에 서쪽에서 불어오는 구름과 같기도 하고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같기도 한 그 성경 말씀, 오히려 그 자연보다도 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너희가 읽고 알매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이 땅에 왔는 것을 너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삶으로 비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의에 의했든지 타의에 의했든지 주님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늘 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던 예수님, 지나간 사건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믿지 않으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오실 때는 나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담임 목사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시대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초림으로 오셨고 지금은 주님 살아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시대,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요? 성령 시대. 그때 그 당시에는 주님이, 죄송합니다, 화장실 가시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 확고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죄송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이 안에서 탄식하며 울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주님이 꾸짖지 않으셨어요. 지금은 책망하지 않으셔요. 다만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얘야, 깨어나야 한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목사님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졌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빨리 우리는 그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돌아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시대를 분간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나이인데 20살인데 뭐, 내 나이인데 60인데 뭐, 아직도 80, 100살까지 살아도 더 많이 남았는데 뭐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 하나님 때가, 내 마지막 때가 올지 모른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이 붙여주신 것은 빨리 돌이키라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또 봅니다. 오늘 짧은 세 구절 말씀을 또 적용합니다. 세상의 변화에는 민감하지만 내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 때는 얼마나 무감각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는 민감하잖아요. 주식 아시는 분들은 저녁마다
폐장할 때를 갑니까? 주식이 떨어졌나 올랐나 계속 민감합니다.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일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계속 민감합니다. 그런데 집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지 죽음으로 달려가는지 이 하나님의 때는 얼마나 무감각하게 감각하게 살아가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예배 2025년도 이 마지막 예배 2025년도 한 동안 살아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오가 있었고 실수가 있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례 표가 있었잖아요. 다 같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자라기를 바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자라기를 바랐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기를 바랐고요. 그 한 가지 더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자라기를 바랐지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자라갔는지 저도 많이 자라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주간 또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보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내년 어떻게 뭘 사모하며 나가야 될지를 또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참 무겁잖아요.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오늘 31일 날 아침에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제가 미리 다 적어놨는데요. 그거예요. 한 해 동안 과오가 있었고 실수밖에 없었던 나였지만 오늘 호흡하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오늘까지만 아니라 내일도 너를 지키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한 해 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의 자리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려면요 우리 마음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죽음으로 가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나의 생명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기쁨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그 일은 누가 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옳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것을 누가요?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신앙에 부모의 닭살에 밀려나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닭살에 밀려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보았고 들었다면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스스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옥에 갇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이 땅에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 못 보고 물론 세례 줄 때 뭐 고백도 했지만 몰랐어요. 옥에 갇히고 나니까 분명히 자기 소명은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주님 봐야 되는데 못 보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 들립니다. 어떤 소리요? 시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시대의 소리가 무엇이라고요? 메시아가 활동하는 소리.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죠. 얘들아, 예수님에게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물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가 내 길을 준비하노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이해되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대답이 좀 질문으로 바뀌든지 좀 달라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나음을 입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전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일이라고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 시대 때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도 있었지만 이 놀랍도록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가는 곳마다 일어나는 일은 이 세상 천지가 창조된 후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도 메시아가 왔으면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 그래 나다 아에마이라고 말씀 안 하셨지만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왜요? 시대를 분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 살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어제 그 청년들 생각해보세요. 광진교회 교회는 되게 커요. 20년 정도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부자예요. 엄청나게 사업을 해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말 크게 지었어요. 세상으로 겁나게 크게 지었어요. 주차장도 엄청 넓고요. 성도가 없었어요. 성도가. 제가 저작년에 우리 그 서북로 연합회에 있어서 거기서 행사를 했거든요. 물어보았어요. 성도가 몇 분 되냐 하니까 200명 된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하면 몇천 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데 우리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죠. 야, 교회 어떻게 운영돼? 운영됩니다. 목사님이 하도 돈이 많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청년부 목사님 그 성령이 불받은 분 오니까 청년들이 활동이 달라져 버려요. 물론 그런 모습들 보고 뭐 이단식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좀 오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나타나는 현상만 쫓아갖고 막 부르는 초빙하고 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것들을 보지 말고 그런 건 우리가 분별하고요. 정말 그들이 사모하는 것을 우리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나의 삶.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옳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 원합니다. 스스로 판단하는 건 뭐라고요? 부모의 힘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 이끌려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에 의해 배우자에 의해 종교 생활하지 말고 스스로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는지 여전히 세상 앞에 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스스로 정말 귀하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무엇이라고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전히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주님이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잘 드리는 엄마 아빠만 내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둔감한 모든 자에게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걸어가고 있는 죄에서 참여하지 말라. 죽음의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너는 받았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는 가슴 열고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자녀들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는 것을 아파하시면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주님이 물리적으로 막지 않아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 해 동안 아니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하지 못하고 믿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삶들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죄의 자리에서 떠나길 원합니다. 그때 자백하면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신 분이라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58절 5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급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가 법관에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너를 데리고 법에 재판받으러 갑니다. 재판장에 서기 전에 회개하라는 거죠.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무엇입니까? 너희가 호흡이 끊어서 주님 앞에 심판대 서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가면은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기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고. 하나님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영이 옥에 갈까 너희들 염려하라는 거예요. 이단에게 속아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잖아요. 메시아와 이단과 이단을 사이비를 분별하지 못해서 엉뚱한 자들에게 맨날 끌려가잖아요. 그 영혼을, 자기 영혼을 우리 염려할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9절 한 번 더 이렇게 합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무엇이라고요?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 힘으로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깨끗게 하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흘리셨던 그 피 사건을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아서 좀 그렇기가 힘든데 은총교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예배 마쳐도 사람들이 한 수백 명씩 나가잖아요. 그런 은혜 받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 울면서 계속 기도해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떠나고 싶지 않았어. 사람 눈치 보지 않던 것이에요. 여러분 눈치 보지 맙시다. 여기 나이 연세 많아봐야 제일 많으신 분이 이제 지금 90대 다 돼가시는 집사님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적인 나이도 2000살 넘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나이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안 나이보다 뭐하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고 하나님 내년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시급성. 길 나왔잖아요. 앞에서 58절에 법관에 갈 때 길에서라고 나왔잖아요.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고 회개함으로 내년에 성령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요? 법조문을 쓴 정서를 지워버린대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 빠져나올 자가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믿는 자에게는 그 율법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린다고요. 지워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대.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욥기 33년 2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만의 길인 줄 알고 그를 믿었던 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 알고 고백했던 자를 불쌍히 여겨서 죄 가운데 가는 자를 건져내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무엇으로 본다고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퍼리점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본다고?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위에 입혀진 예수의 피를 봅니다. 너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아들을 시인했다고 했구나 이야기해요. 네가 내 아들을 시인했으므로 내가 모든 판단하는 자리에서 너를 내 아들이라고 시인하여 너를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이 마지막 날에 누려서 내년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여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문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인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영생의 길입니다. 이 영생의 길은 미로써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은 그날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선포된 말씀 앞에서 마음에 오는 찔림이 있다면 눈치 보지 말고 회개하여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1절 앉아서 부르고 2절 서서 고백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회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절은 기도하니 찬양합니다. 성부여 나는 한 해 동안 내게 일어났던 것은 과오와 실패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넘어짐 앞에서도 하나님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년에는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여전히 내가 주님에서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며 주님 말씀만 이렇게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내 머리에 계획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오와 실수밖에 없었음에도 오늘 호흡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용서하신 은혜를 믿습니다. 그 용서하심은 내년에는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신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수만교회 모든 것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2026년도에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함으로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시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악의 길로 걸어갈지라도 그 자녀들이 그 길에서 떠나기를 소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옳은 것을 판단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우리 한소망 군수들이 되어서 2026년도에는 정결함을 받고 성령의 불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과 오늘 예배자들 위해 한수만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